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칠 때에 우리 심령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예배하고 또 내일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6개월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두렵고 도대체 언제나 좀 나아지려나 하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감사가 막히기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아서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때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지가 40이 지났습니다. 40이 지난 후에 12명의 정탐꾼이 다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한쪽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가나안 거인 족속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저 가나안 거인 족속에게 진멸시키려고 멸망당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난리를 펴댑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아멘. 민수기 14장 2절 3절에서 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거인 족속이라도 우리가 능히 무찌르고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 우리를 멸망시키는 땅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땅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땅을 함께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명하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들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신념으로만 가득 채워 있었죠. 자신의 판단으로만 가득 채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지난 6개월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도 있고, 지난 6개월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젖어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시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시게 되죠.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눠봤어요. 제가 봐보니까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전했어요. 딱 6개월간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신가요? 아마 다들 마음에 담고 있지만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마음속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담고 계시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구약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구약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축복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지겹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반복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 듣는 우리 지체들이, 듣는 우리 교우들이 지겨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끝까지 이루어야 우리가 천국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의 의지와 감정에 상관없이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담대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천국 가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귀찮게 내 마음에 오시냐는 거죠. 왜 힘들게 내 마음에 오시냐는 거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힘들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 좁아터진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갑갑하실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는 합니까? 정결하기는 합니까? 온갖 쓰레기로 가득하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 얼마나 불편하실 것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힘드시고 예수님이 답답하시고 예수님이 가까우실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신념,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신념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다짐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판당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것으로 사람의 신념, 사람의 의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너희들이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다면,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가 되었어도 권사가 되었어도 집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문턱에도 다다를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거듭났어도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입신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 원어인 헬라어인 디마나이라는 그 조동사를 썼어요.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디마나이,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can이라고 말씀드렸어요. ca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이제 인격적 동행을 이루어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천국을 향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보면 놀이동산에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놀러 가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들과 같이 놀이동산에 갔던 어린 아이들, 가끔씩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신나는 놀이기구, 그 멋진 놀이기구에 마음이 뺏겨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그렇게 처량한 미아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도 예수님의 손을 내팽개친 채 놀이기구에 정신 팔린 것처럼 세상 욕심과 세상 쾌락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 자신도 비참한 영적 미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해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무엇을 확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다면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죠. 알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느껴지지 않다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이 예수 동행의 길을 함께 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 보자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동행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핸드폰에 능숙하지 못하고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노트에라도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일기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담아두면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남기며 그것이 노트이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그 웹으로든지 컴퓨터로 그렇게 웹으로 기록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기록해 두면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일기를 읽어보면서 나의 삶이 이랬었지, 그때는 이랬었지, 1년 전에는 이랬었는데 2년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나의 삶을 보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갈망하며 살아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을, 이 찬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좋은 집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큰 빌딩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광활한 땅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그것도 남겨주면 우리 후손들에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남겨줘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산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찌 보면 차라리 짐승들이 우리 사람보다 더 행복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은 지옥에는 가지 않잖아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신경 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멀리 이역 멀리 아프리카, 브라질, 물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마음을 쏟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저 이역 멀리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선교를 한다. 그것이 무슨 뜻이 있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선교하신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역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며,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가식이요 외식이요 위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실패했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마음 안에 쓰레기와 같은 악한 생각들 오늘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쓰레기가 차곡차곡 찐득찐득 붙어져 다음에 그것을 청소해 내려면 버거워질 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무너졌던 죄악을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거기에 뜬껍질처럼 그렇게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수백 년 묵은 거기에 뜬껍질, 해머로 그 등을 내리쳐도 깨지지 않는다. 마음이 굳어져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지루하기만 합니다. 잠만 와요. 졸음만 쏟아집니다. 물론 육신이 피로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는 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매주마다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면 찬양은 왜 이리 기나 그 생각밖에 안 들죠. 마음이 굳어져 가면 잘못한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깨달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마음이 굳어져 가면 내 입술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뿐이죠. 그러나 날마다 예수동의 일기를 적게 되면 비록 오늘 내가 무너졌어요. 비록 오늘 내가 실패했어요. 비록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더라도 예수 동행 일기를 적으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적으며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점점 깊어지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 너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 얼마든지 말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어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껴지면 우리는 느껴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아지면 우리는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죄의 본성으로 타락한 우리 결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는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내 안에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몸이 조금 힘들어 봐요. 내 몸이 조금 피곤해 봐요.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자녀, 옆에 있는 부모, 귀찮은 존재들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우리 자녀를 사랑해. 아무리 고백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이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 자신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다 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랑이 큰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천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핵잘 것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디에서 찾으시렵니까?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쩔 건데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라 했어? 그렇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라면 얼마나 더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 말을 드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더 그러실까요? 고통스러운 눈물이 예수님의 뒷밤을 적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하게 마음에 울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아도 구원의 감격으로 마음 벅차오르신가요? 혹시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여전히 마음이 무덤덤해져 있으신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뒷밤을 적실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으로 찢어질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고통스럽게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나의 소매로 닦아드리는 거죠. 고통스러운 눈물을 뒷밤 가득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두 손으로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 예수님의 그 깊은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자양분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어떻게 참아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교훈대로 우리가 행하며 순종하며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의 삶은 감사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이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가는 그 여건이 될지라도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죠. 우리의 형편이 불구덩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일지라도 그런 형편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조건이라도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자신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도 않으셨어요. 그러한 자신이 없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도 않았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 가운데 감사함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